오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흥, 하나님의 꿈에 열망하는 자녀. 아멘. 여러분, 세상에 지금 제일 큰 화두는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이 다음 세대 문제는 언제나 존속해 왔다는 것이죠. 기성세대가 보는 다음 세대,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소망이 없어 보이는 문제들. 그러나 인류 전체 역사는 다음 세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모든 세대의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에 열망하는 자녀로 성장시키는 것이 다음 세대의 희망인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이제 부흥을 열망하라 하는 이야기, 네 번째 믿음을 계승하라 하는 것들을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계승하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이 3대를 얘기하지만 성경 속에서도 3대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세대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꿈에 열망하는 자녀들을 계승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 하나님의 꿈을 열망하게 하는 자녀로 양육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계승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될까를 가르칩니다. 자녀들도 무엇이 될까가 꿈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에 열망하는 자녀가 되게 믿음을 계승시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를 이루도록 기도로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무엇이 될까를 늘 가르칩니다. 너 뭐 될래? 너 뭐 될래? 이렇게 말하죠. 학교에서도 뭐 될 거냐고 자꾸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진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될까는 싸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경쟁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저 사람을 눌러야 내가 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온전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될까를 이제 결정하고 살면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지, 사랑하고 살아야지,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라는 어떻게 살까를 결정하고 살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삶으로 이루어지고 그 가정은 아름다워지고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에 대한 역사를 계승한 이 야곱의 믿음의 역사를 계승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12아들들 중에서 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알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유다의 족속 가운데 실로가 오실 것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요셉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면서 많은 예언의 역사들을 이루어 온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요셉만이 이 야곱의 믿음을 계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이루었는데 그가 그 꾼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그 꿈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이제 당했지만 그가 아버지의 믿음을 계승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격려하고 후원하는 그 모습이 잠재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꿈을 계승시켜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배를 통한 축복의 꿈을 만들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37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채색옷이라는 것은 그 요셉의 신앙을 계승해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채색 옷은 다른 말로 긴 옷이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무엘하 이제 13장에 보면은 결혼하지 않은 공주 다말이 긴 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체를 드러내지 않는 삶, 그것은 정숙함과 성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하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에게 세상의 그런 이제 유혹의 그 대상이 되지 않게 하는 정숙함과 성결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이 채색 옷은 긴 옷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9장에 보면은 그 아론의 에봇 그 옷을 입을 때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예배를 향해 들어가는 옷입니다. 그래서 그 긴 옷, 에봇의 긴 받침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배자의 삶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레위기 6장에서 말하기를 제사장은 제맛복 긴 옷을 입고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채색 옷은 긴 옷을 말하는데, 세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정숙함과 성결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께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이루는 것을 벗어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과 다른 아들들은 양치는 일에 전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11 아들들은 양치는데 전념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먹고 사는 일을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그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앞서야 될 것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꿈을 갖는데, 세상이 갖는 꿈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꿈을 만들어서 그것을 체험하고 자녀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 되라라고 계승시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이 아름다운 예배를 통한 축복의 꿈을 만들어준 그 계승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꿈이 무엇인가요? 두 가지 꿈이죠. 그 꿈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꿈인데, 하나는 이 11 볕단이 고개를 숙이는 꿈이고, 그리고 이제 그 해와 달과 11별이 고개를 숙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이 채색 옷 긴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꿈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임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까 하는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룬 수많은 역사들을 자녀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보고 듣는 자들이 되어서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라 말하는 신앙의 계승을 여러분들이 이루어가서 이 믿음의 계승으로 여러분 삶의 모든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꿈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여러분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37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나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여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꿈을 어떤 꿈을 들었나요? 11 볕단이 고개 숙이는 것,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고개 숙이는 그 꿈을 들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기도를
이 야곱에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밧단 아람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여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 길을 떠나서 광야의 밤이 들어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나이가 어린 나이에 이제 형 에서로 인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삼촌 라반에게 가는데 밤이 깊어서 들에 누워서 잠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무엇인가 이제 내쳐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부모를 어린 나이에 떠난다는 것은 사실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픔의 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 속에 야곱이 놀라운 꿈을 꿉니다. 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그 꿈 속에, 놀라운 꿈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니 너는 이 땅에 돌아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꿈에 깨어나서 깜짝 놀라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로 순적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을 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쳤겠지요.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 가르친 기도의 삶은 다른 아들들에게는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아버지가 어쩌다 꾼 꿈이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루었던 그 재물에 대한 역사는 양을 잘 치고 그랬으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양 치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아버지의 꿈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가 예배를 통한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처럼 기도로 그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형이 얘기합니다. 야야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 요셉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꿈입니다. 그 꿈을 믿기가 어려운 꿈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본문의 이야기처럼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목축의 문제지 농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농사의 꿈을 꾼 거예요. 11볕단이 고개를 숙이는 것. 여러분, 이 꿈은 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 어떻게 형들의 볕단이 나에게 고개를 숙여? 형들의 양들이 나에게 고개를 숙였다면 모르지만 내 볕단 앞에 형들의 볕단이 어떻게 고개를 숙여라고 그 꿈을 무시했다 그러면 이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꿈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채색 옷을 통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꿈을, 예배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꿈으로 주시는데 그 꿈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꿈을 이룬 사람이 누군가요? 그 할아버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아비멜렉의 땅에 머물렀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아브라함처럼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근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애굽에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이 땅에 머물러라. 그리고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우물을 파는 대로 주시고 농사를 짓때 100배로 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은 양치는 사람이었고 목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었더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삭 중심으로 모아주시면서 농사는 이삭의 일이 아니었지만
그 아비멜렉의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일이었지만 이 이삭에게 아비멜렉의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고개 숙이게 하고 그들도 누리지 못한 백배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야곱이 경험했고,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꿈 속에서, 그리고 아브람 그 역사 속에서 그 요셉은 믿음의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꿈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로 그 꿈을 이루어가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꿈, 그것이 하나님의 꿈에 열망하는 자녀가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위대한 복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평강이라는 형통한 행복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합니다. 쟁취하고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로 인해서 하늘과 땅에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행복이라는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면 도와주신다.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라고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는 그들에게 문제지만 가르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치고 아주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것들을 아주 강조하여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믿음을 잘 계승하여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큰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는 믿음의 계승자들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으로 행복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11절의 마지막 뭐라고 말하나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형들이 시기하니까 형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꿈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말했지만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간직이란 말은 격려한다는 것이죠. 그 꿈을 야곱은 요셉처럼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꿈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들아, 너는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아이들이 꿈을 꾸잖아요. 그 어릴 때 딱 뭐라고 꿈을 꾸나요? 아, 나는 대통령 될래, 나는 장군 될래, 막 그러면요, 그래 알았다, 장군 되라, 대통령 되라, 의사 되라, 변호사 되라, 막 세상에 무엇이 될까를 얘기하는데 그 꿈을 망가뜨리는 게 누군가요? 부모들이죠. 형제 자매들이죠. 야야야, 그렇게 공부해갖고 무슨 대통령이 되겠니? 야야야, 그렇게 공부해갖고 무슨 대학이라도 좋은데 가겠니? 여러분, 그 꿈을 망가뜨리는 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축복의 인물로 만드셨단다. 너는 그렇게 자랐어. 너는 그렇게 컸어. 너는 그렇게 목사님께 기도받고 왔어.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도요, 중학교에서 막 담배 피다 걸리고 막 그런 애들 다 전도해서 다 변화돼서 신학교도 보내고 변화돼서 이제 다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말 잘 듣고 이제 된 사람들이 뭐 직장도 가고 다 했는데 가만히 보면 그래도 목사 된 아이들이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거 교만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거죠. 어깨 힘 딱 주고 과거에 자기가 그랬던 거 기도하고 있는데 겸손해서 교만하지 말고 세상적인 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세상에 이런 학교를 이렇게 했고 내가 지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길러내게 하신 목사님, 나를 이끌어 주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간구하는 그런 자녀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입술에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곡식다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두 번째, 왕이 되는 이 해와 달과 11별이 고개 숙이는 것은 형들이 외치는 사람의 그 외침이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요 참 놀랍습니다. 야, 너는 참 공부도 안 하고 너는 참 잘 될 거야. 세상 사람 말하면요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말이라는 게 그게 놀랍거든요. 말이라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곡식단이 고개를 숙이는 축복의 꿈이었다면, 두 번째, 곡식단 얘기했는데 네가 왕이 되겠느냐? 그런데 그 꿈을 잡았더니 그 꿈에 이제 역사를 이루셨는데 사람의 외침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꿈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의 에이 뭐 형 내가 언제 왕 된다 그랬어? 형들의 곡식단이 내 단에게 절했다 그랬지. 그럼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했대. 오, 왕이 되면 그럴 수 있겠구나 쉽게.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잤더니 해와 달과 11별이 고개를 숙이는 그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경 속에서 행복이라는 형통함을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이룰 수 있도록 야곱이 경험한 그 모든 경험들, 자기가 다 이루려고 했으나 큰 힘 앞에서 벗어버리고 야복강의 기도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브엘세바의 꿈을 이룬 야곱의 꿈이 이 요셉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기도에 대한 그 역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로 결심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이라 칭호를 받은 그런 축복 역사가 자녀들에게 계승되게 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꿈을 자녀들에게 강력하게 계승시키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르쳐야죠. 그런데 그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와 기도와 환난 속에서도 절대로 원망이나 좌절이나 남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심한 그 축복을 누려가게 하는 것을 아주 정성을 다하여 눈물을 흘려서라도 가르치고, 그리고 집중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무릎 꿇고 그 아이에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함께 가자고 간곡하게 하면서라도 가르쳐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역사가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계승되어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역사가 여러분 약속대로 천대에 이르도록 빛나는 주의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